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금신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인기 있는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무슨 드라마 많이 보세요? 네? 뭐라고요?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을 잘 모르지만 아무튼 뭐 재밌는 드라마들이 있죠. 혹시 그 가운데에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가슴 뭉클한 그런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나 드라마, 그런 TV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뭔가 그런 거 보시면서 막 눈물 흘리시거나 또 웃으시거나 그랬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TV나 영화, TV 프로그램, 심지어는 노래, 유행가 가사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부르면서 이건 정말 내 삶하고 똑같다, 내 상황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감동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응답하라 시리즈도 있을 것이고 영화 써니도 재미있게 봤고요. 또 무한도전에서 했던 토요일은 가수다 그런 거 보시면서 왜 즐거워하시고 왜 슬퍼하셨습니까? 왜 눈물 흘리셨어요? 그것은 그 시간들이 지나버린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그립기도 하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르기도 하고요. 너무 좋았던 추억이기 때문에 그리운 추억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어떤 음악들을 접하고 또 영상들을 접하니까 슬프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영상뿐만 아니라 시나 소설, 사진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한 장면이지만 또 한 구절이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빙그레 웃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동물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왜 그런 감정들을 느낄까요? 그것은 그 속으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혹은 대리만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장면을 보았어도 그 장면이, 그 상황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똑같은 장면이지만 한 사람은 울 수 있고 한 사람은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별로 상관없는 그런 장면이라면 그건 그냥 상상물, 그냥 아무 상관없는 상상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거나 찬송 부르거나 기도하시거나 말씀 보실 때, 예배 드리실 때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예배 드리시면서 예배 시간에 찬송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겠죠. 만약에 그렇게 그렇지 못하거나 찬송이나 기도를 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런 것들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상황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말씀이나 찬송 가사를 보면서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서 자기 팔자를 생각하면서 한탄하면서 그게 서러워서 우는 자기 연민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드라마나 유행가 속으로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고 또 듣고 또 영상을 보고 그러다 보면 그 순간에는 슬프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마음의 어떤 욕구나 어떤 슬픔들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그냥 그뿐이에요. 그냥 눈물 흘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눈물은 눈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하나님을 만나는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기뻐하며 찬송과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처럼 어떤 것 속으로 들어가서 감정이입도 하고 입장 바꿔서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이 신기한 능력들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잘 생각해보면 이런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기한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하기보다는 세상의 드라마나 유행가들,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잘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랍고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읽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과거는 어떨까요? 지나간 과거의 일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과거의 일들도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모세가 천지창조의 일이나 모세 이전의 역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신약성경 볼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 기억력이 좋은 것 같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다 잊지 않고 잘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지난주 제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근데 아니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주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천지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지나간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모세나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에 모세가 있진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적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 현장 속에서 함께 은혜 받고 지켜보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상담하시고 또 치유기도 하시고 치유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나 또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를 할 때에 지나간 어떤 어린 시절의 무슨 일들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께 간구를 합니다. 잊혀진 지나간 상처들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성령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과거의 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성령 안에서 과거의 시간 속으로 혹은 미래의 시간 속으로 심지어 천국에서 벌어질 그 모습까지도 믿음으로 그 은혜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 이런 은혜를 체험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그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포되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또 찬송 가운데에서, 묵상 가운데에서 성경 속의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인자한 음성과 모습으로 가르치시는 주님의 그 현장 속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 있던 사람들과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었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할 때에 나도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함께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같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그냥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별로 생각 없이 부르지 마십시오. 찬송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찬송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면서 그 찬송을 작사한 분의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것에 대한 찬양이라면 그 찬송을 한다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곁에서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그 야유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그 뿌려지는 보혈의 피를 내 몸으로, 내 얼굴로 받아내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찬송할 때에는 빛나고 높은 아름다운 그 보좌를 상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으면서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나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찬양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할 때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때에는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던 그 현장에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과 손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 쫓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으로 나도 명령하고
성경 묵상할 때에는 그 본문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나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이야기니까 이렇게 멀리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라면 어땠을까? 주님은 어떠셨을까? 상상해 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요, 천지 창조부터 성경의 모든 역사에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님이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졌던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미래의 일들도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전도할 때, 찬송할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방에 우리도 함께 앉아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불세례를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같은 은혜가 아니라 오순절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몸이 아프시다 그러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았던 그 여인처럼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만지세요. 만약에 내 인생에 풍랑을 만났다면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그 정신없는 가운데에서, 그 풍랑 가운데에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물 위로 걷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시는 물 위를 걸어서,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께 간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는 걸 바라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현대인들은요, 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우리 시대를 불안의 시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과거의 그 어느 시대보다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시달리는 이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시달리는 이 근심, 걱정들, 두려움들,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는 해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 이러한 것들은요, 이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예요. 영어로 peace라고 하죠. peace. 사람들은 평화는 힘으로 쟁취해야지 좋다. 그것이 진짜 평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강해야 평화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야지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로마는 강력한 군대를 양성을 했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굴복시켰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많은 돈을 들여서 무기를 개발하고 또 계속 개발하고 군사력을 과시합니다. 우리나라도 힘이 없어서 5,000년 동안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짓밟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힘을 기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가 출세하고 돈 벌고 또 성공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세하고 돈 벌고 성공해야지 거기에 평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싸움에서 이기고 로마식으로 힘이 있어야지 평화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평화를 좋아합니다. 이런 평화를 찾으려고 해요. 누구보다 앞서고 제일 좋은 거 가지고 그럴 때 평화가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몸이 약하고 병들어서 죽을까 봐 불안해하면서 건강 챙기기 위해서 아주 많이 애를 씁니다. 권력에 줄을 대고 싶어서 뭔가 조금 힘이 있어 보이면 아부하고 줄을 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붙잡아 보려고 애를 씁니다. 집착해요. 하지만 평화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많은 것 가진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죠. 더 근심이 생깁니다. 더 많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세상의 것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되면 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하고 걱정이 많게 됩니다. 또 그러한 평화는 아침에 있다가도 저녁이 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환경에 의해서 이 평화는 깨어지고 환경에 의해서 떠나갑니다. 그런 평화예요. 영원한 평화가 아니라 참 평화가 아닙니다. 영원한 평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히브리인들이 누렸던 샬롬, 진정한 평안입니다. 힘을 길러서 싸워서 빼앗은 평화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혜, 그냥 주어진 평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워진 삶입니다. 하나님은 무기 없이, 힘 없이 가장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평화가 군사적인 힘이나 돈이나 핵무기, 인간의 힘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힘겨루기를 하죠.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도권 싸움 때문에 그래요. 주도권 싸움. 참 부질없는 그런 싸움인데 그 싸움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위에 서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면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서로 내가 잘났다라는 그런 힘, 내가 최고라는 힘, 교만한 힘을 앞세우다가 평화가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 평화가 깨어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잘났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입에도 무기가 없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그런 무기가 없어야만 합니다. 상대를 찌르는 악독한 말을 버리십시오. 당장에는 그 악독한 말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국에는 나도 다치게 만드는 것이 그런 악독한 말입니다. 악독한 말. 악수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악수. 손에 무기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수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야 둘이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독한 무기가 입에 있는데, 악독한 말이 입에 있는데 어떻게 부부가 입을 맞추겠어요? 못 맞추죠.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죠. 서로가 무기를 내려놓고 손에 손을 잡을 때 가정의 평화가 있고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예수님 당신이 누린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함은 4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한 평안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좋을 때 생기고 나쁘면 없어지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영적인 평안함일 것이고, 세 번째는 내면적인 평안함일 것이고,
네 번째는 완전한 평안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짧고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이고 육적이고요. 세 번째는 외면적이고 네 번째는 불완전하다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영원하고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평안함을 경험하고 소유를 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에도 주님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누리시는 이 평안함은 십자가 앞에서도 가질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이에요. 제자들이 수천 명을 먹여야 한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초조해할 때에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풍랑을 맞은 제자들이 불안감에 떨 때에, 아우성 칠 때에도 예수님은 평온하셨어요. 오히려 주무셨습니다. 베드로는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칼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치유하기 위해서 손을 드셨어요. 예수님 마음은 언제나 평안하셨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완벽한 평안, 완전한 평안함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평안함을 예수님께서 누리셨고 동일한 평안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핵심되는 메시지는 성령님에 관한 거예요. 26절 말씀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승천하시면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을 자꾸만 생각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막 기를 쓰십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기는 했는데 생각이 나진 않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살다가 또 삶 속에서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잊고 사는데. 딴 거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IQ나 기억력, 추리력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안 좋아도, 무식해도, 가진 게 없어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될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됩니다.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습니까? 가정과 회사가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살게 됩니다. 살게 돼요. 위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다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지 않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아파도 그 아픔에 빠져들지 않게 돼요. 전쟁이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다면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 얼굴의 평안함, 언어의 평안함, 입술의 평안함, 생각의 평안함,
내 영혼의 평안함이 넘쳐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차를 사시면 그것을 왜 사세요? 멋있는 차 사놓고 그냥 보려고 사십니까? 왜 사요? 타기 위해서 사는 거죠. 5천만 원짜리 차, 1억짜리 차 놓고 보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타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비싼 차라고 할지라도요. 옷을 사면 입으려고 사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은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평안함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리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함을 항상 누리시면서 지금보다 100배, 200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옛날 이야기, 남들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멀리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자리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생생히 느끼고 울고 기뻐하고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주어지는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적용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옵소서. 주님 누리신 평안함을 허락하심 그 또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쳐납니다. 이런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변화된 내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칠금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